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설교를 또 하게 되었는데요. 갈라디아서 중간쯤에 제가 한번 올라와서 설교하고 오늘 하게 되었는데, 오늘 갈라디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 은혜를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왔지만 이 갈라디아서는 결코 딱딱하고 어려운 또 신학적인 내용들만 들어있는 책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바울의 이 감정과 모든 감정과 생각이 녹아져 있는 게 바로 이 갈라디아서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바울이 느꼈던 기쁨, 또 분노, 슬픔, 또 감사, 이것들을 함께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데요. 지난 3달간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면서 아마 우리도 우리 삶에서 이러한 감정들을 갈라디아서를 따라 느끼고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때로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슬픔으로, 또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에, 나의 행동에 분노로, 또 때로는 그럼에도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마 살았을 겁니다. 7월 둘째 주부터 시작해서 10월 둘째 주인 오늘까지 이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는데요. 이제 지금쯤이면 갈라디아서의 핵심이 무엇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뭐죠? 다른 복음은 없다. 그렇죠? 다른 복음은 없다. 우리를 구원할 다른 복음은 없다. 내 정체성을 바꿀 다른 복음은 없다. 우리 가치관을 변화시킬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복음으로 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와서 우리는 이 바울의 마지막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마지막 경고와 또 마지막 초대가 있는데요. 언뜻 보기에 경고와 초대가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안에는 동일한 맥락 속에서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볼 텐데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 속으로 따라서 읽으시고, 집에 계신 분들은 함께 소리내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각자의
다른 삶이 있다는 사실을 봤습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서로의 짐을 나눠지고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배웠죠.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돌아봐야 하고, 때로는 겸손하고, 때로는 온유하게 그들을 도와야 하고, 또 그 기회가 왔을 때 순종하며 반응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바울은 그 책임을 가지고 오늘 마지막 경고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이 말씀을 나눌 수 있기까지에는 수많은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신학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저에게 수고와 노력과 헌신으로 저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분들의 가르침을 전부 다 거절했다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여러분들도 만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잘 따르던 분이 있었는데요. 이 책을 쓰신 분은 아니고 번역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저를 항상 문규라고 부르셨는데요. 수업 시간에 항상 출석을 부를 때마다 문규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졸업할 때쯤에 이제 이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 책에 사인을 받고 싶어서 사인을 요청했는데 이렇게 편지를 써주셨는데요. 잠깐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익규에게. 여기는 문규라고 안 써주셨어요. 다행히도. 주님 주신 음악적 재능과 학업의 기회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기도한다. 2015년 9월 16일. 제 마음에는 이 편지가 항상 남아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는 모든 곳에서든지 제 사역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기를, 그리고 이 선생님이 저에게 가지셨던 그 기대처럼 저도 그렇게 사역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처럼 무언가 전심으로 가르쳐 주었던 선생님에게 제 마음이 향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뭔가 있으면 가져다 드리고 싶고, 뭔가 좋은 게 있으면 나누고 싶은 게 당연한 마음입니다. 단순히 교육자와 학습자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깊은 교제를 나눴던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가르침을 받는 자라는 말은 교리 교육을 받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모두 이방 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사람들입니다. 모두 다 바울에게 기독교의 첫 시작부터, 새신자가 되었을 때부터 처음부터 새신자 교육을 받아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바울에게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것을 배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배웠던 게 바로 그들입니다. 그런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 바울은 피상적인 교리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며 모든 바울의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었을 것입니다. 이 좋은 것을 함께 나누다라는 단어는 교제하다, 나누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본 코이노니아라는 이 단어입니다. 교제인데 단순히 안녕, 반가워, 잘 지냈어 이 정도의 교제가 아니라 내 모든 것, 특별히 금전적인 부분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인들은 바울에게 영적인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진 영적인 은사로 그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가르치고 먹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배운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제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넘어가게 되었으니 바울은 자신과의 관계를 기억하고 돌아보면서 진짜 선생이 어땠는지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각자에게 디자인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의 삶에도 분명 신앙의 선생님들을 만나게 될 그런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일 수도 있고요. 또 앞으로 또 만나게 될 수도 있고요.
갈라디아인들에게 바울이 그랬듯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그런 선생님들을 만날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은사를 나누어 주는 그 선생님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눠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지원해 줄 것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들이 마주하고 있는 그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자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가 서로 질 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제 바울은 각각 져야 할 짐이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제 많이 추워졌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너무 춥습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는 뜻이죠. 이제 곧 곳곳에서 이제 추수가 시작하게 될 겁니다. 한 해의 농사의 결과물들을 수확하게 되는 거죠. 올 한 해는 너무 긴 장마와 태풍 때문에 그 수확량이 상당히 저조할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그럼에도 아직 남아있는 많은 것들을 수확해야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이 세상에 창조하신 법칙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인과 결과 혹은 인과 법칙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수학에는 4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심은 것과 똑같은 것을 거둡니다. 수박을 심었는데 포도를 거두고 싶다면 애초에 수박이 아니라 포도를 심었어야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심은 때와 다른 계절에 수확하게 됩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자마자 그 자리에 앉아서 바구니를 들고 열매를 얻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긴 시간을 지나서 파종부터 수확까지 가려면 계절도 바뀌어야 되고 긴 시간이 흘러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심은 것보다 더 많이 거둡니다. 씨 하나에 결코 열매 하나가 열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농사꾼인데 열매 하나를 얻어서 그 씨를 가지고 심었는데 다시 열매 하나만 열린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 일이 쓸모없다고 여겨서 하지 않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하지 않을 일이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식물들은 처음부터 번식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요. 과거의 수확은 있고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파종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을 때마다 대박이 터지는 건 아니에요. 한 해 한 해 분명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거고요. 올해는 태풍 때문에 좋지 않았지만 내년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또 안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농부는 나가서 파종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 원인과 결과, 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자연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유기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현실도 어떤 행동이 있으면 그에 따라 뒤따른 일이 일어나죠. 만약에 너무 급하다고 빨간불에 차를 유턴한다면 아마 범칙금을 내게 될 겁니다. 법을 무시하거나 어기면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런데 이 법칙이 결코 자연과 우리의 현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우리의 도덕적이고 또 영적인 삶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죄가 되는 생각과 행동을 심으면 그대로 그 결과를 거둡니다. 반대로 인내심을 가지고 충실하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을 심는 사람은
그에 맞게 그 결과를 거두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서 열심히 심으면서 왠지 나만은 이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피해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죠. 그래서 게으르게 되거나 미루게 되거나 방관하게 되거나 책임을 지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봐왔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붙들지 못하는 기간이나 또 삶의 영역에서 죄의 노예로 돌아갈 수 있는 때가 있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이 항상 좋게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좋았다가 때로는 안 좋았다가 마치 영적인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을 거절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국 썩어질 것, 멸망, 파멸, 죽음 그것들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 삶의 구주를 여기고 섬긴다면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얻기 위해서 육체로 모든 것을 심으면 지난주에 목사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100년 뒤에는 다 없어질 건데요. 그때 그 모든 것이 함께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죽음밖에 안 남겠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심어야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정과 확신 그리고 성취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쁨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 기쁨이죠.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었지만 고구마를 잘 키워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가 그 부탁을 잊었다가 다시 한참 후에 이 고구마를 키워내려고 했을 때 그 결과물이 늦게 나오는 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조급했었습니다. 수확에는 분명히 텀이 있습니다. 심었으면 거두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복음으로 심은 여러분들의 3달, 갈라디아서를 시작한 그때부터 이 3달의 삶은 어떠셨나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심었나요? 아니면 여전히 육체의 것들을 심고 그 전에 심었던 것들을 계속 거두고 있나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성령으로 심은 것들은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짧은 3달 동안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혹시 그렸던 이 성령의 열매 종이 가지고 계신가요? 성령의 열매 가지고 계시나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여러분 열매 색칠하셨죠? 이 성령의 열매를 추수할 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심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3달 동안. 바울은 우리에게 그 심은 때 바로 거둘 수 없으니 포기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 때가 이르면 성령의 열매, 복음의 열매 그것들을 풍성하게 맺을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를 위협했던 거짓 선생들은 결코 이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노력과 행위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12절입니다.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2집단에게 박해를 받았는데요. 첫 번째 집단은 유대인이었습니다. 2번째는 로마인이었는데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자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 두 집단이 다 싫어하는 거죠. 유대인이 싫어하고 로마인이 싫어하고. 거짓 교사들은 바로 이 점을 갈라디아 교회에 들고 들어온 겁니다. 육체의 모양,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서 이 박해를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 것이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한 사람들이 할례를 받으면 경쟁 관계에 있는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오랜 전통과 율법 아래에 자원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줄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로마인들의 입장에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간주했습니다. 로마가 유대교를 로마 제국 안에서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법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었거든요. 더 이상의 박해를 받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남아있는다면 불법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고 박해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는 이 거짓 교사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막 그리스도인들이 된 갈라디아 신자들은 고난 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굉장히 혹했을 겁니다. 하지만 할례는 표면적으로는 박해를 피하는 일이 될 수는 있지만 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고, 거짓 교사들은 이 할례를 통해서 천국의 자리를 예비하고 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속임수와 자신들의 수가 늘어나고 또 이만큼 성과를 올렸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권했던 것이죠. 13절입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2000년이 지난 지금에는 어느 누구도 할례를 요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할례자들이 자랑했던 그 자랑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인정과 외모. 내가 이만큼 되는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 자격은 가진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 규모의 재산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이 외적인 모양을 통해서 인정받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것들입니다. 성령과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 육체와 육체가 싸우고 서로의 짐을 지기보다는 서로의 짐만 되어가고 성령의 열매를 심어서 거둬야 하는데 썩어질 육체의 것들을 거두고 혹시 그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게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마치 그것이 그 썩어질 것들이 나를 저 천국에 데려다 줄 것처럼, 천국에 자리 하나 마련해 줄 것처럼, 그것을 가진 내가 너무나 대견하고 자랑스러워 보이지는 않나요? 언젠간 모든 것 위해서 내가 이만큼은 된다라는 것을 자랑할 거야. 바울은 이 모든 자랑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복음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 그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길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칭찬받고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없다면,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다면 저 천국에 자리 하나도 마련할 수 없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좋아할 수 없고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을 수 없는 이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라고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랑할 인정과 외모는 오직 십자가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자아,
우리의 자존감을 주는 그 모든 것들 위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로부터 나라는 사람의 존재, 나라는 사람을 살게 하는 그 자존감이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고 그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한편으로는 죄 많은 내 모습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기양양하고 확신과 자신감에 차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더 이상 세상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도 않을 거고 그 세상이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도 없습니다. 만약에 여전히 그 세상이 너무 신경 쓰이고 그래서 나는 이 세상과 연을 끊고 싶고 나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야. 세상과 나는 분리되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 오히려 여러분들의 삶에 그 세상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된 나는 이제 세상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이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내가 도덕적인 사람인지, 사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인지, 효도를 잘하는 사람인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인플루언서인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인지, 헌금을 빠지지 않고 하는 사람인지, 자아 성찰을 열심히 하는 사람인지, 남을 배려하고 잘 돕는 사람인지, 내가 인싸인지 아싸인지 할 것 없이 가장 중요한 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사실 한 가지입니다. 이전에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을 것 같던 내가 그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내가 설 자리가 생겼기 때문에 그 복음은 우리를 새로운 미래로 데려다 줄 겁니다. 또 완전히 새로운 나의 자아상과 또 새로운 관계를 주셨기 때문에 세상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셨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의 현재의 삶을 바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 바울이 그가 진짜 전하고 싶은 그의 진실된 마음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복음은 내 자아도 자랑도 삶도 바꿨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나를 쥐락펴락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세상에 얽매이지 않기에 오히려 이것들을 누리며 살 겁니다. 열등감도 우월감도 가질 필요 없는 복음으로 완전히 새롭게 된 존재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과 아마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야. 이런 결단으로 살아가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 앞에 주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탄탄대로? 평탄한 길? 성공의 길? 막대한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길? 여기 바울의 마지막 초대가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8절에 가면 이 흔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여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동안에 각자의 짐을 지고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는 꽤나 많은 흔적들을 지니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저는 이 흔적들을 꽤나 피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이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 발버둥 쳤던 제 모습들이 많이 생각납니다. 바울은 자신과 함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라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고난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때론 아프고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외로운 일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 흔적이, 이 예수의 흔적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자랑하게 만들 겁니다.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으로 새로워진 내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 흔적에서 성령의 열매가 자라나게 될 겁니다. 예수의 흔적이 남는 곳이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있는 것임을 알게 되기를,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